할렐루야. 2월 첫째 주일입니다. 벌써 금년 1월 지나고 둘째 달입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묵도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37장, 동일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공동의 기도를 드린 후에 하주효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본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온 삶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리시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보다 귀한 가치로 여기는 우상적 존재, 나의 마음에서 제거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나의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며 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도록 기도하십시오.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좋은 나무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의 삶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일용할 양식 주께서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영적 양식을 공급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적 궁핍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 마음이 곤고한 자들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죄를 지은 자 용서하며 또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용서의 삶 실천하고 또 용서받는 삶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사죄의 확신으로 죄로부터 참된 자유함과 거룩한 삶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세상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와 나의 가족들이 세상 유혹과 악에서 거룩함을 지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삶에서 부정한 삶 주 앞에 자백하고 정결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땅의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세상 유혹과 악에서 자신을 잘 지켜내고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자 되도록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을 모아 주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귀한 존재, 하나님보다 귀한 가치로 여기는 우상적 존재를 나의 마음에서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나와 나의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며 가족들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충만케 하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나와 나의 가족들의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 살게 하옵소서. 나의 삶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와 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영적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물질적 궁핍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 마음이 곤고한 자들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에게 죄를 지은 자 용서하고 또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용서의 삶 실천하고 용서받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사죄의 확신으로
죄로부터 참된 자유함과 거룩한 삶 살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와 나의 가족들이 세상 유혹과 악에서 거룩함을 지키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삶에서 부정한 삶 이 시간 주 앞에 자백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 유혹과 악에서 자신을 잘 지켜내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주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거룩하심이 저희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나도록 크리스천답게 구별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공의의 아버지 나라가 이 땅과 저 이상 모든 영역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뜻이 저희의 모든 바램보다 우선되도록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읽으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 육적 양식을 아버지께서 손수 채워주셔서 헛된 마음 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 통해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인이라 불러주신 것처럼 저희도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고 다독거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약하고 연약한 저희가 악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원히 지속될 아버지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랑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지가 나무에 늘 붙어 있어 그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저희 영이 주께 연합하여 사랑과 기쁨, 평안이 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땅이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유정자들이 맡기신 권위를 정직하고 책임있게 긴 안목을 가지고 사용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시며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로하고 힘주시며 속히 종식되어 자유로이 교제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상황에도 선교지를 품고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두 팔로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며 열매로 인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특히 그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남 목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강건함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더욱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이 겨자씨, 누룩처럼 지금은 작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뿌리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가 주께서 신뢰하시는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안목으로 주변 사람들과 상황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이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자녀들이 주님 깊이 만나고 체험케 하시며 삶을 주께 맡기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받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어진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주와 연합하여 하늘의 것을 누리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부르셔서 보낸 제자들, 그들의 사역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사역이다 라는, 사역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12명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 또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그런 배우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이 특별히 기도하고 택하신 제자들이 12명입니다. 12명.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다 제자가 된다라고 하기는 조금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는 제자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따르는 사람, 그리고 제자. 제자는 특별히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하냐면 첫째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배워야 돼요. 두 번째는 따라야 됩니다. 같이 교제하고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요. 뭐겠습니까? 배우고 따르고 또 따른다라는 것은 교제하고 동거한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죠? 보냄을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보냄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 소위 예수님의 사역을 스스로 재생산할 수 있는 훈련되고 준비된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세요. 부르다라는 것은 그냥 멀리 있는 사람 일리 오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요. 이 부르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거 있잖아요. 그 인사철이 되면 전화 기다리는 사람 있죠. 부름 받아서 오셨잖아. 오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불러서 오는 사람 있죠. 그냥 부른다고 다 갑니까? 그러면 내 역할이 뭡니까? 에? 아니면 부를 때 이런 자리를 제안할 테니까 와서 할래? 이런 때 부르는, 이게 그런 겁니다. 예, 그냥 애들 밖에 나가 있으니까 밥 먹으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예, 목적이 있어서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귀신 쫓아내요. 더러운 귀신 쫓아내요.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뿐만 아니고 8절에 보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사역은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이 생명을 바치시는 사역을 하신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것.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사망으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방향 감각 없이 고생하면서 방황하고 유리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숫자가 전 세계 인구의 많이 잡아도 20%가 안 되는 거예요. 80%는 뭐예요? 대세가 불진하게 세상에. 그러면 20% 중에 몇 퍼센트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재생산하느냐?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을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겼던 그 사역을 예수님이 부탁한 그 사람이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무리를 향해서 가지셨던 애통하는 마음. 소위 지도자들도 욕망에 사로잡혔고 목자들도 자기 욕망에 사로잡혔고 추수할 사람도 없었을 때 예수님이 12명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그 사역을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도자가 어렵다. 목자도 어렵다. 추수꾼도 어렵다. 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냐?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돼. 적어도 여기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의 사역을 위임했던 제자들의 삶에 적어도 한 가지 정도는 하시면서 사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 그 내용을 좀 몇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과 8절인데요. 1절과 8절을 보면 여기 제자들을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 쫓아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예수님이 맡기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1절에서 보면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축사라고 그러죠. 축사. 사악한 것을 몰아내다. 근데 이 귀신의 정체 중에 가장 전형적인 귀신의 그 활동 모습이 뭐냐면 더럽게 하는 거예요. 더럽게. 그러면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에게 영향을 줄 때 그가 복음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가장 확실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더러운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숙자들 사역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요, 미용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노숙자들한테 이발을 해주는 거예요. 이발. 그러면 전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요, 어떤 사람으로 변하냐면요, 그 모델로 변해요. 그거 못 보셨어요? 보셨어요?
완전히 더러운 사람이요. 그야말로 사람들의 주목을 한눈에 받는 모델로 변화되는 이 동영상을 제가 봤어요. 이 복음은 더러운 자를 깨끗한 자로 만들어요. 물론 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많아요. 더러운 사람이요. 또 뭐예요? 자기를 해치는, 해쳐요. 그러면 이 제자들의 삶이 뭐냐?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으로 사람을 만난다. 말로 다 전한 거지만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 삶을 보고 더러운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되고 자기를 해치는 사람이 자기를 존귀히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 권능을 주셨어요. 이 병은 쉽게 얘기하면 육체적인 병이에요. 약한 것은 소위 마음과 정신적인 연약함이에요. 자, 요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제자의 삶을 살면 병 고칩니까? 굉장히 세분화돼가지고 옛날에는 의사 하나가 전체 병을 다 고쳤잖아요. 요즘에는 자기 분야의 전공 분야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전문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병은 이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안 고쳐도 고칠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료적 열악한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병을 고치는 은사도 주실 수 있어요. 안 주실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이 병은 의사들한테 가면 돼요. 약한 거 있잖아요.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그 소위 정신적 질환 있잖아요. 정신적 질환이 처음에는 이 조사해가지고 발표할 때 한 200개 정도였다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몇 개 정도 되냐? 350개가 돼요. 350개. 이 정신적 질환이요. 멘탈 디스오더라고. 여러 가지예요. 환경적 요인도 있어요. 인간관계 요인도 있어요. 사고 당해서 트라우마를 겪은 것도 있어요. 뭐 굉장히 많은 원인이 이 정신적 소위 장애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출생서부터 뭐 정신적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거 고쳐야 돼요. 근데 이 원인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학대, 회피, 그 다음에 상처, 뭐 이런 것들이 정신적 장애를 가져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대접받아야 사람 노릇을 하는데요. 사람이 사람 대접받지 못하면요, 이게 사람 구실 못해요. 그게 뭐예요? 장애예요, 장애. 그거 고쳐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의 삶이. 주변에 보면요, 그런 마음의 고통이라 그러죠. 마음고생이라 그러죠. 또 뭐라 그랬냐면 가슴앓이라고 그래요. 이거 예수 믿는 제자들이 그들에게 그런 마음의 치유, 또 이 가슴앓이를 해소식 시원하게 해줘야 돼요. 수는 이거 해야 돼요. 그 하는 방법이 뭐예요? 공감해주고요, 사랑해주고요, 함께 있어주고요. 이거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8절에요. 8절에 뭐라 그러냐면 죽은 자를 살린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라면 살리시겠어요? 살리시겠어요? 살려야죠. 살리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게 소위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제자들을 통해서 하세요. 예수님 당시에 했어요. 예? 만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예. 오늘날 누군가가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러면 믿으시겠어요? 설령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 안 믿으려고 그러죠.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여기서 죽은 자를 살린다. 아까 육체적인 질병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영혼이 죽은 자 살려내야 돼요. 살아있다라는 게 뭐예요?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요, 마비되어 있어요. 뭐에 마비되어 있냐?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작용을 안 해요. 근데 살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반응을 해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해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저 사람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게 살리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역할입니다. 자, 더러운 사람 깨끗하게 만드는 거. 자기 인생 함부로 사는 사람 바른 목표를 가지고 살게 하는 거. 이거 제자들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약한 자를 회복시켜야 돼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향하는 자들을 그의 삶을 천국으로 향해 그들의 삶을 새롭게 살도록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이 사역을 감당해야 돼. 자, 그런데 보면요. 자, 더러운 자를 깨끗하게 한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한다. 죽은 자를 살린다.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가능해요? 의욕만 가지고 가능합니까? 의욕도 있어야죠. 의욕도 있어야 돼요. 나 선교사 갈 거야. 의욕만 가지고 간 겁니까? 나 치과 의사 할 거야. 의욕 가지고 하신 겁니까? 의욕이 있으니까 치과 대학 간 거예요. 훈련을 받은 거예요. 훈련 받고도 안 돼. 인턴도 해야 되잖아요. 레지던트도 해야 돼. 전공의도 해야 돼. 그 후에도 계속 보수교육도 받아야 돼. 세미나도 가야 돼. 영혼을 살리는 일도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의욕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의욕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제자들이 뭐야?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사역이요, 예수님 생전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전에. 이 사역이 예수님 그 공생애, 이 마태복음 공생애 1년 이후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파송해서 이 사역을 재생산하게 한 게 2년 이후예요. 2년 예수님과 함께 교육받으면 제자로서의 재생산이 가능하다. 따르고 배우고 그리고 열매 맺는 이 과정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고 그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도 사람을 회복시키는 이 사역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2절, 3절 보시죠.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의 시몬과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기 12명이 나옵니다. 12명, 12사도. 자, 이제 이게 앞에서는 제자를 부르셨죠. 제자요? 사도. 사도는 제자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이 제자는 따르고 배우고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12사도를 불렀어요. 제자를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특별히
사도라는 칭호를 주신 거예요. 칭호. 사도의 뜻은 뭐죠? 사도의 뜻은 뭐죠? 사도의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신 또는 대사.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다 부여하신 거예요. 그 권한을 부여한 사람들을 보면요. 12명인데요. 이 12명을 좀 보세요. 근데 여기 이 나열된 것을 보려면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해서 야고보. 여기서 딱 끊어집니다.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의 형제 요한, 콤마가 나오죠. 그 다음에 빌립과 바돌로메, 콤마, 도마와 세리마테, 콤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콤마, 가나안의 시몬과 가룟 유다, 예수를 판자요. 둘씩 보낸 거예요. 둘씩.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부르셔서 보내실 때 그들에게 사도의 직함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모든 전권을 다 그들에게 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혼자 오셨어요. 물론 성령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받아서 오셨어요. 근데 여기 제자들은 둘씩 보내요. 둘씩 보낸 이 사람들을 면면히 보면요. 좀 재밌어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요. 형제라는 그런 공통점을 갖고 보낸 사람이죠. 시몬하고 안드레가 형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형제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빌립과 바돌로메가 있는데요. 요거는 빌립이 바돌로메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끼리 붙여놔요. 가까운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특징이냐면요. 다른 제자들 2명씩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어땠냐에 대해서는 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성향이 있잖아요. 성향. 자, 형제라도 성향이 전혀 달라요. 베드로의 성향과 안드레의 성향이 다르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좌충우돌, 충동적이에요. 안드레는 어때요? 안드레. 잘 모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람에게 호감과 관심을 주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올 때 누구 먼저 찾아가요? 안드레 먼저 찾아가요. 베세다 그 바닷가에서 5,000명을 먹일 때 이 안드레가 찾아낸 소년이지만 소년이 안드레를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과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아주 그런 좋은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 충동적인 사람과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사람 붙여놓은 거예요. 상호 보완이 부족한 거 채워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때요? 앞서 나가요. 그러면 안드레는 사람들을 이렇게 챙겨요. 자, 여기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둘이 처음에는 똑같아요. 이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불같은 성정이에요. 근데 이제 요 형제들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이 야고보는 굉장히 튀는 사람이에요. 튀는 사람. 그 총알이 빗발치거나 화살이 날라올 때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튀는 사람.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있었어요. 제일 장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튀는 사람과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의 사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이 튀면요. 사람들에게 눈에 띄잖아요. 튀는 사람을 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뭔지 몰라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자제가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요한도 튀었다가요. 이제는 사람을 뒤에 섬기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맞춰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빌립과 바돌로메 있죠. 빌립은 어떤 사람이에요? 빌립은요,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그 5천 명을 먹이라고 하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한눈에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바돌로메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돌로메는요, 굉장히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이에요. 계산적인 사람과 순수한 사람, 계산하는 사람한테 누가 필요해? 깨끗한.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적인 사람이 깨끗한 사람과 같이 이렇게 어울리지? 어울려야 돼요. 어울려야 돼요. 깨끗한 사람 옆에 또 누가 있어야 돼? 계산적인 사람이 있어요. 깨끗한 사람 다 주고 싶어. 근데 계산적인 사람은 계산하잖아요. 이게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또 누가 나오냐면 도마와 마태가 나와요. 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의심하는 사람. 마태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회주의자야. 이 마태 이름이 레이예요. 레이. 아마 이 마태는 레이 지파 소속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이 마태를 낳고 이름을 레이라고 준 것은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꾼 아니에요. 근데 그가 택한 직업이 뭐예요? 세리안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이 대제가 로마다. 여기서 내가 살아나려면 로마하고 화합해야 된다. 뭐 국가가 망할 때 뭐 소위 매국노라고 하지만요.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평가할 때 그들은 매국노다 이죠. 그러니까 여기 의심 많은 사람과 기회주의자를 같이 묶어놓은. 나머지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사람이냐면요. 소위 열심당원들이에요. 열심당원들.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로 살면서도 독립운동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예요? 가나안인 시몬. 이 가나안인 시몬을 소위 셀롯 시몬이라고 그래요. 셀롯이라는 게 뭐냐? 열심당원 또는 매국노 암살자. 그런 자들이 이 복음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이름 하나 셀롯 시몬이라는 사람 외에는 뭐 독립운동을 했다, 예수님 따르면서 그 일을 병행했다라는 게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삶을 드렸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가 아닌 둘씩 짝을 지어 보냈던 이유는 뭐예요?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 그래서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게 하셔서 이 둘이 나가면서 이제 나가면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서로 다짐하게 하고 서로 격려하게 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그리고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교제케 하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둘씩 보냈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은요. 굉장히 외로워요. 또 위험해요. 그리고 쉽게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교제권이 중요한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만 있어도 돼요. 전도서에 솔로몬이 쓴 전도서 4장 9절 10절 보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친구가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신앙생활 홀로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잠언에 이 솔로몬이 또 고면하는 거예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누는 자는 자기 소욕을 쫓는 자의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교제권에서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교제권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또 이 교제권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전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다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떠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 소욕을 쫓아서 자신의 어떤 인간적, 육신적 그 필요가 충족이 안 돼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께 실망해서 떠나요. 하나님께 실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삶이 곤고해서 떠나는 거거든요. 그럴수록 더 교제권에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혼자가 아닌 둘씩 보낸 이유가 바로 그거라 이거예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협력하고 도움을 주도록 예수님이 둘씩 사역을 위해서 보냅니다. 오늘 내가 속해 있는 교제권이 나를 속박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신앙을 견고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 교제권을 기시 여겼을 때 이 교제권을 위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를 위한 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5절 7절인데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요거 보면은요. 여기 이제 좀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과 좀 달라요. 예수님이 그 사도행전 그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또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이죠. 19,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여기 예수님이 1차적으로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왜 여기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이방인에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이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먼데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복음은 먼저 내 주변서부터 전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지 땅끝에서부터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오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운다라는 것이 전혀 모르는 사람도 동일한 영적 필요가 있으니 쉬운 것부터 편안한 것부터 익숙한 것부터 복음을 전하라. 적어도 이런 그 평가는 받아야 돼요. 내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소위 그리스도인이다라고는 알아야 돼요. 아십니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그들이 나를 보고 여기요. 아까 이제 첫 번째 줬던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그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삶의 규모가 없고 흐트러지고 방향 없는 사람이 깨끗해지고 규모 있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내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영향을 줘야 돼요. 이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소문이. 여러분 생애에 한 명이라도 복음으로 그 삶을 변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도록 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삶이다라고 생각해요.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에게 하십시오. 근데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어떤 분은 평생에 10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은사를 주신 분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에게는 신앙생활 평생 하시고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이 통계를 보면 이 통계가 뭐 진실이다라고 할 수 없지만 추세는 알 수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도 죽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30%가 안 된다고 그래요. 성경 공부하고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10%도 안 돼요.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1%예요, 1%. 복음 전하십시오. 네? 누구부터 해요? 가까운 사람. 가까운 사람.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 전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요. 전도 폭발 훈련 받으시면요. 전도 폭발 받을 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까 찾아다녀요. 근데 전도 폭발을 안 받으면요. 복음 전하는 게 두려워요. 부담스러워요.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말까 하다가 가족들이 제일 좋은 복음 증거의 대상이에요. 우리 전도 폭발 다시 할까요? 여기 예수님이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 사마리아 고을도 들어가지 말라. 이게 뭐예요? 복음을 거절하는데 그쪽은요.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그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천국에 가까웠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이 사도로 부르셔서 그들을 보내신 겁니다. 지금도 이 땅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실현시킨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공의의 나라. 누가 이것을 증거할 거냐라. 특별히 요즘 우리나라 이런 분위기가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주범이 기독교로 이렇게 지금 오해받고 있죠. 오해예요, 오해. 정부 발표해 보니까 가장 코로나 확산에 안전한 것이 또 교회다라고도 이렇게 발표했죠. 그러니까 예배 드려서 코로나가 확산된 게 아니라 예배 후에 밥 먹어서 걸렸대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밥 먹지 마십시오. 어디서? 교회에서 밥. 식당은 코로나가 안 들어온대요. 식당.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 인간이, 소위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야 되는 최고의 가치 있는 삶,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이 세상을 정복하고 각 분야에서 자기의 전공 분야를 살리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라 이거죠, 살아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육체와 영혼의 연약한 자를 치유하고 그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라 이거예요. 혼자 하지 말고 교제권 속에서 격려를 받고 그리고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견고한 연합체를 이루라 이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라. 아마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천국에 갔더니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천국이 아닌 곳에 가서 할 수만 있다면 나한테 그때 왜 나를 외면하고 지나쳤습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유부예배 때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번 토요일 날 결혼하는데 주례해달라고. 제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자들, 우리를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셔서 보냈던 예수님, 그 제자의 삶, 그 제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
그런 역할 또 사명 감당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셔서 그들을 사도로 보내시고 그들에게 연약한 자, 귀신 들린 자,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신 그 삶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혼자가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협력하고 도울 수 있는 동역자도 하나님 허락하옵소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2월 첫째 주일입니다.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입춘도 지났습니다. 입춘. 입춘이 오면 그 쓰는 입춘 대길이란 뜻이 뭐예요? 입춘 대길이 뭐예요? 봄이 오면 큰 좋은 일이 벌어져라 이런 얘기입니까? 입춘이 됐습니다. 봄에 들어섰어요. 금년에는 대길 되시기 바랍니다. 대길이 안 되면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설날이에요, 설날. 한 살 더 드시고 더 성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설날 가정예배 자료는 수요일까지 카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설날 가정예배 제목은 뭔지 아시죠? 거룩한 소원이라고 적어봤어요. 제가 존경하는 이동호 목사님이 인터뷰하는데 마지막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거룩한 소원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소원이라는 말씀을 다 찾아봤어요. 시편에도 나오고요. 또 빌립보서에도 나오고요. 근데 이 소원이라는 뜻이 성경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본문을 택해서 설날 가정예배 자료로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설 연휴가 목요일서부터예요. 이 수요일날 시편 성경 공부 그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설에는 고향에 안 가시죠?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주거지가 다르면 모이지 말아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모이면은 그거를 발표한 사람에게 불이익되는 게 있나?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가족들이 모이는 것조차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핑계로 삼는 건지, 진짜 코로나가 위험해서 하지 말라는 건지, 이 분별이 안 돼요. 어쨌든, 그래서 그나마 수요일날 고향 가는 분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경 공부는 하겠습니다. 줌으로. 나머지 강구는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번 주 말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은 마태복음 10장 1절인데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430장, 통일 찬송가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절과 4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또 그런 삶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그의 가정, 자녀, 생업, 인생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